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로 30절 말씀 교독합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려 내려올 때에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수로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래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내 아버지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함께합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을 자세히 보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압살롬 편에 섰다가 압살롬이 죽으니까 누구 편으로 돌아와요? 이걸 보고 이런 사람을 보고 무슨 주의라고 그래요? 기회주의자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올인하지 않으면 우리도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러분 답을 내지 아니하면 기준을 바로 정하지 아니하면 내 기준대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환경을 보고 환경을 이길 힘이 없어요. 환경에 지배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기회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대 가면은요, 지휘관이 불교 신자다 그러면 집사도 어디로 가냐? 절간으로 가요. 그리고 갑자기 지휘관이 기독교 신자다 그러면은 절간 가서 막 빌던 사람도 주일날 어디로 오냐? 교회로 와요. 그걸 보고 렘넌트들 뭐라고? 무슨 주의라고? 에? 무슨 주의? 기회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이렇게 하세요. 올인하자, 이런 제목 한번 붙일게요. 자, 분명히 오늘 본문 내용 보면, 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나라가 어지러웠어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싸우지 않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도망갈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시므이가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윗을 뭐 했어요? 이 사람이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렇게 조롱했어요. 16장 5절부터 14절 쭉 보면 이 비루한 자에 하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해요. 시므이가 이런 시므이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면 5절부터 14절 보면 5절 한번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누구의 아들이에요?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와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요? 저주한다니까요. 왕을 누구 편에 섰기 때문에? 압살롬 편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막 저주한 시므이입니다. 자, 저주하고 뭐라고 하나 봐요. 그 다음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향하여 저주 정도가 아니라 뭐 돌까지 던진다니까요.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이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봐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주가 그냥 저주가 아니에요. 이 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자여 그런다니까요. 이렇게 저주를 했어요. 근데 그 정도 아니죠. 8절 보세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그러니까 누구 편이에요? 확실히 드러났죠.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지금 다윗을 이렇게 저주하고 돌팔매질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모하였도다.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조롱하고 저주한 자가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회복하니까 앞에 나와가지고 엎드려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한 패역한 일을 알고 있다니까요. 패역한 일을 했대. 그렇지만은 그걸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므이입니다. 그런데요, 시므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 시바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 시바라는 자는 누구냐면 사울 왕의 종이었어요. 사울 왕의 종으로 있었던 자예요. 근데 사울 왕의 족속 중에 다 죽었는데 요나단의 아들 누구? 무비보셋만 살았는데 무비보셋을 도우면서 그 사울 땅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다 줬어요. 그럼 시바가 무비보셋의 시종 역할을 해야 돼요. 시종 역할을. 그런데 이 시바가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을 변심하고 도망갔던 이런 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렇게 전부 시므이도 이렇게 변심하고 기회주의자 같이 있고 또 시바도 이런 기회주의자 같이 했어요.
저는 이 보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환경 따라 바뀌는 건 믿음 아니죠? 아니죠? 사건 만났다고 믿음이 바뀌는 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만났다고 신앙생활이 변질되면 그건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니까 다윗이 왕으로 이제 다시 등극하는 날이요. 왕이 되는 날이 와요. 왕이 될 때, 왕이 되면서 이들이 추종하는 압살롬은 이미 죽음을 맞이했어요. 압살롬은 죽었어요. 이때 시므이하고 다윗이 약속을 했어요. 돌아올 때 네가 그렇게 막 사상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23절에 보니까 본문 23절에 보니까 왕이 시므이가 나는 패역한 짓을 했지만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왕이 시므이에게 말하죠.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므이가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일까요? 안 죽일까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솔로몬에게 저자를 세우면 안 된다. 저자는 패역한 일을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패역한 일을 할 거다. 그러면서 결국은 다윗이 유언을 하면서 시므이를 죽이게 만들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 치유 안 되면, 근본적인 것이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언제 어느 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확인할게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 2장 8절로 12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무슨 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뭐 했어요? 오늘 영접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영접하여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이 말 이해됐지요? 네, 그러더니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여기를 봐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라.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빛 가운데 수월로 내려가게 하라. 이제 이 시므이도 늙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지금 마지막 유언하면서 그의 피가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수월이 어디예요? 지옥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봐봐요.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죽으면서 유언했어요. 유언. 이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세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지혜로운 자니까 이런 사람을 세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단 말이에요.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했던 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시므이에게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거하라 라고 이 말 자택 감금을 시켜요.
너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승낙에서 예스, 내가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겠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라고 해요. 그런데 가드 땅에 누가 있냐면 시므이의 종이, 시므이 밑에 있던 종이 가드로 도망간 놈이 있어요. 가드로. 그 가드로 도망간 그 아이 종을 만나러 가택연금 당한 시므이가 솔로몬의 허락도 안 받고 어디로 가냐면 가드를 갔다 와요. 그러니까 가드로 갔다 온 것을 또 솔로몬에게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습니다. 그 시므이가 브레셋 가드 땅에 갔다 왔다고. 그런 가택연금한 자가 돌아다니면 돼야 한대요. 너 예루살렘에 집을 주고 떠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했으면 가만히 있어야. 예, 그랬다니까요. 그래놓고 가드 땅 갔다 왔어요. 역사이니까 재밌지 않아요? 어려워요? 네? 너무 웃겨? 연금 낸 사람이 가드 땅 갔다 온 것을 누가 고사질해갖고 알려줬어요. 그때 봐요. 2장 열왕기상 2장 42절에 보니 46절 보니까 2장 44절로 46절 한번 봐봐요. 그럼 이제 이해가 돼요. 왕이 또 시므이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으로 하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말을 네가 스스로 안 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럼 솔로몬이 지금 무슨 마음을 품고 있어요? 에? 이 아버지한테 한 요 행위 이놈의 새끼 가만 안 두고 죽이야겠다. 벌써 마음 품고 있어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뭐라고 그랬나? 그러나 솔로몬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46절 시작. 여호야달의 아들 분이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요 시므이 있으면 나라를 또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차단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서 우리는 한번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내가 옛 틀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옛날 가지고 있는 습관, 체질, 심지어는 옛 성질, 이것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환경 따라 움직인다니까요. 여러분, 환경 따라 움직이는 건 신앙생활 아닙니다. 믿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확신해요. 우리가 믿는 믿음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에서 믿음을 표현할 때는 뭘로 표현했냐면 금으로 표현했어요. 금은 절대로 변질이 안 되는 걸 금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 같은 믿음 이렇게 표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봐요. 전부 환경 따라 교회만 오면 바뀌어지는 교회주의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다. 더 자세하게 보면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거라. 더 확인해 보면 자기 동기에 따라 동기,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그 신앙생활 아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욕심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그냥이야 만만찮아요. 영적으로 전쟁입니다.
내 신앙생활, 나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 여러분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져버리니까 함몰돼 버린다니까요. 그냥 블랙홀에 빠지듯이 빠져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이런 올무가 현장에 널려 있다니까요. 이런 잘못된 틀에 우리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전쟁은 대강하면 안 되는구나. 진짜 올인해야 되는구나. 올인.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집중해야 돼요. 집중.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진짜 한번 집중해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유치부 아이들, 유년부, 초등부 오늘부터 해가지고 내일까지 이제 집중훈련 지금 해. 집중해서 서밋 집중 치유의 맛을 보게 하려고 계속 집중시켜요. 그런데 집중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집중 없는 치유 없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치유 없는 뭐 없다? 치유 없는 뭐 없다? 서밋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돼요. 제가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페루에서 오신 분들만 한 33명 정도 돼요. 그분들 모시고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해가지고 저녁까지, 그리고 어제도 저녁 6시까지, 또 오늘 이제 오전 강의하고 지금 11강의하고 지금 왔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온 아이가 참 이쁜 아이 있어요. 페루 아이인데, 그래 작년에 나이를 안 물어봤어요. 근데 올해는 얘가 말씀을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듣는데, 통역을 해서 듣는데 얼마나 잘 듣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나이를 물었더니 8살이래. 더 기가 막힌 것은 내가 솜씨가, 이거 8살짜리가 이 손가락에 매니큐어를 지가 발랐대요. 근데 머리를 그냥 빗는 것이 아니라 머리 사이사이에다가 빨간 무슨 실을 넣어가지고 머리를 지가 빗었다는 했는데, 머리를 8살짜리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머리칼 사이에 이 브릿지처럼 빨간 실이 들어있으니까, 새까만 머리에다 들어있으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지가 그렇게 한대요. 근데 뭘 그리 잘 만든다네.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판다네. 팔아가지고 그걸 RUTC 현금한다네. 난 그 얘기 듣고, 그런데요, 그런 재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시간도 안 졸고 메시지를 듣는데 우리 애들처럼 메시지를 잘 들어요. 얘네들 앞에서 지금 메시지 얼마나 잘 들어요. 얘네도 말씀 잘 듣고, 강성화도 잘 듣고, 덩달러서 잘 듣잖아요. 저 항상 여자 옆에만 있어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어제 언약이 뭐냐고 개념을 알려줬어요. 어제 개념을 알려줬더니 따박따박 다들 하더라고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라고 개념을 알려주고,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를 알려줬어요. 오늘 시작하면서 언약을 다시 복습하면서 언약 했더니 제일 또박또박 하는데 걔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내가 시켰어요. 시켰더니요, 한자도 안 틀리고 또박또박 말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너 끝나고 나 좀 보자 해가지고 내가 너 상금 줄게 하고, 내가 너 가기 전에 맛있는 거 먹으라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주고 왔어요. 근데 진짜 저는 그 아이 속에 작년도 합숙을 11강의를 듣는데 거의 안 움직이더니, 이번은요 한 강의도 안 하고 맨 앞자리에서 지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듣는데, 야, 저 신기하다, 신기해. 그런데 내가 노트 확인해 봤다니까요. 얼마나 글씨도 또박또박 잘 썼든지. 그런데 그 엄마 기도 제목이 페루에서 법관시키겠대요. 그걸 놓고 아이도 기도하고 있대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성장해 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도 우리 아이들 중에 그보다 더한 아이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아이를 갖고 싶으면 하나 더 낳아도 되고요. 진짜 우리 아이들 그냥, 그러니까 렘넌트 가르치는 교사들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렘넌트 서밋학교 한다. 교사들이 얼마나 신경 많이 쓰겠어요. 그런데 아이들 속에 어떻게 하면 이걸 심을까? 라고 하는 그 가슴이 얼마나 이뻐요. 그럼 이번 짧은 기간 동안에 아이들 정말 집중시켜가지고, 여러분 그냥이 아니에요. 집중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에 올인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올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상황에 날마다 흔들린다니까. 올인해야 옛 틀에서 이렇게 새 틀로 바뀌어져요. 이게 안 바뀌어지면 날마다 우리는 이 속에 있다니까. 이 속에 환경 따라 움직이고 신앙생활이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되겠어요? 조석변되면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요지부동해야 돼요. 일편단심. 아멘 안 하는데요. 일편단심, 요지부동, 처음과 끝을 한결같이 초지일관. 날마다 우리는 이거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집중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붙잡아 보세요. 오늘 가슴에 잘 새기세요. 여러분 전쟁은요, 뭐가 있어야 하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전략은 하나면 됩니다. 최고의 무기 중에 무기가 뭐냐? 그리스도만이 무기 중에 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초대교회처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해버려야 돼요. 다른 것은 전략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니까요. 함몰된 자리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모든 올무가 그냥 다 풀어져 버린다니까요. 지금 올무에 묶여 있잖아요. 그런데 올무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뿐입니다. 잘못된 틀에서 나를 바꿀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뿐이라니까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돼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만 집중시키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안다니까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으로 완전 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들, 유치부 교사들,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 가슴속에 날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바르게 심을까? 이 안에 모든 축복이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우리 렘넌트 가슴속에 이렇게 각인되는 날 끝나는 거예요. 각인되는. 사실은 교육은 뭐냐? 이거 각인시켜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전략은 그리스도 딱 붙잡고 가면 끝. 그런데 두 번째, 신앙생활을요 바로 하시되 전략만 있으면 안 돼요. 싸우는 전술이 있어야 돼요. 전술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암만 손자병법 가지고도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축복부터 누려야 돼요. 저는요 복음 안에서 제가 날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무엇만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 원네스를 이루고 계시는구나. 이걸 확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가슴속에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한다. 여러분, 이건 완전 싸움에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전투에서 사단장의 명령은 뭘까요? 돌격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군대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고. 그러니까 사단장이 돌격 앞으로 하면 쫙 가야 되는데 뒤로 도망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뒤로 도망가. 우리나라 군인들, 이스라엘 군인 말고는요, 돌격할 때 뒤에서 돌격 명령만 내리지 이스라엘 군대는 아니에요. 돌격하면 먼저 자기가 가면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따라오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은 뭐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인만 그래요. 사단장이 앞에 서서 따라오너라 하고 같이 가는데 이스라엘 빼놓고 모든 나라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 막 가요. 그래서 사단장은 뒤에 있어요. 그럼 뒤에서 도망가는 놈 팡 쏴서 죽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만을 붙잡고 달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내게 임한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이 내게 임했다, 임한 사실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 표현을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에 뭘 받는다?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에 지배받으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니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비전이 생겨야 정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꿈을 꾸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당연하죠, 이런 뿌리가 내려서서 흔들리지 않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세 번째, 전략, 전술. 세 번째, 이제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전투하세요. 그러니까 전략도 있고 전술도 있는데 현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전략, 전술은 그냥 무용지물 돼요. 근데 현장에서 맛을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면, 이건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 중 원칙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했습니다. 뭐라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고. 오직 성령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 뭐예요? 권능이 따라오고 증인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결단만 해봐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딱 결단하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도전할 힘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고 내 힘 가지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계가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힘은 무한한 힘으로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니까 헌신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헌신하고 실천하는데 힘든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냥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 속에 작품을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줄 확신합니다. 내 인생의 작품을 누가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래서 전술은, 전략은 그리스도요, 전술은 하나님 나라요, 전투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의 힘으로 나가면 끝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프랙티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실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요즘 유치부 아이도요, C, B, D, I, P, 유치부 아이도 알아요. 그래서 언약, 세계복음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천명으로 주었다. 이거 깨닫고 나니까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나한테 이 사명을 주었구나. 아는 거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각인돼야 되느냐? 언약 그리스도께. 그리스도께. 그분이 주신 말씀 안에서 늘 비전과 꿈과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이제 이런 숫자가 보입니다. 이런 숫자가 1 하면 뭘 나와야 돼요? 3 8 성령 충만. 1은 뭐라고요? 3은 뭐라고요? 8은 뭐라고요? 이거 붙잡고 14 사도행전 1장 14절 뭐 하라고요?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힘쓰면 돼요. 그럼 24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어요. 24시 집중할 수 있다니까요. 그럼 25시 응답 온다니까요. 이 응답이 영원하다니까요. 무한대.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해요. 영원한 축복이 이렇게 임하면 보인다니까요. 뭐가? 237개 나라가 237개 나라가. 그러니까 이 씨 있으면 앞으로 애 이름을 37이라고 지으면 딱 맞아요. 237. 내가 보니까 스페니쉬가 37개 나라가 스페니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페니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작년 멕시코 다니다 보니까 멕시코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해요. 스페니쉬만 하는데 어떤 때는 말귀도 못 알아듣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근데 사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첫 휴가 나와가지고 책 2권을 샀어요. 하나는 일본어 책, 하나는 스페니쉬. 앞으로 진짜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스페니쉬라고 안 해요. 에스파니어라고 그래요. 근데 그 2권을 사가지고 갔는데 일본어는 라디오 방송이 나오는데 스페니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니쉬 알파벳만 하고 뭐 확답 읽기만 했죠. 근데 일본어는 방송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좀 들었어요. 근데 세계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느 나라일까요? 1위가 어딜까요? 네? 모국어로 쓰는 언어 중에 인구 제일 많은데 중국어. 2위가 어딜까요? 2위가 모국어로 쓰는데 2위가 어디냐면 스페니쉬예요. 그러니까 스페인 말만 잘하면은요
세계 37개 나라 마음대로 휘젓고 다녀도 돼요.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진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 갖고 이번에 저 한 사람 연결시켰어요. 나 좀 스페니쉬 가르쳐줘라 그랬더니 우리 총신 다니는 아론이라는 아이가 목사님 제가 해주겠대. 근데 일단 목사님 스페니쉬 발음이 참 좋대. 너무너무 좋대. 근데 내가 이제 내가 발음을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스페니쉬로 부르는 쿠바 음악, 저 남미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남미 음악이 좀 톤이 높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스페니쉬 한마디씩 하면 그 톤으로 하니까 잘하는 줄 알아도 하나도 못하는데, 별로 못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이 얘기하냐, 우리 랩런트들 우리말만 가르치지 말고 진짜 가르쳐요, 외국어도. 그러니까 영어는 모국어로 3위가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앞으로 다 기본적으로 다 해요.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237개 나라, 이번 선교대회에 66개 나라가 들어왔어요. 66개 나라가 들어왔는데 내년에 어느 나라가 들어올지 기대가 된다니까. 이 쪽다란 아이들까지도 237개 나라 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겠어요? 제가 작년 WRC 딱 마치고 요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이 얘기했어요. 내년에 WRC는 이 5가지 붙잡고 더 큰 응답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당연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저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시더라고요. 이건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 늘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 붙잡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리자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머리로 잊지 말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누려지면 결론, 지금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진짜 다락방 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은 다락방 할 수 있는 사역자로 키우자, 제가 10년도 넘었어요. 계속 얘기했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이들도요, 진짜 뭐예요? 사역자가 돼야 돼요. 이건 결국은요, 사역 않고는 이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뭐 꿈만 꾸다가, 그냥 꿈꾸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맛 못 보면 그건 무슨 꿈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맛을, 프랙티스를 맛 못 보면 꿈만 꾸고 있으면 무슨 꿈이에요? 그 꿈을? 네? 헛꿈이라니까요. 더 못된 말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말 안 하겠어요. 그런 꿈 꾸지 말고 진짜 응답받는 꿈 꾸기를 바래요. 진짜 다락방에 보시라니까요. 시간만 정해놓고 장소만 정하고 지속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다락방은 내 잘못된 것을 치유하는, 내 안에 있는 잘못 각인된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운동 펴면 치유되는 역사 일어나요. 여기에 와가지고 계속 말씀 들으면 각인 치유가 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근데 다락방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 이렇게 팀사역 할 수 있는 장을 하나님이 열어요. 팀사역은 내가 치유받은 것을 간증만 해줘도 그 사람이 살아나요. 그런데 계속해서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치유받고 나니까 이 사람도 사역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팀사역은 무슨 치유냐, 사람 만남에 치유 중에 치유가 뭐냐, 팀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 한번 시작해 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내시는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간단해요. 다락방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렇잖아. 영접하고 끝나지 말고 영접 이후에 이 사람을 제대로 치유시켜 주잔 말이에요. 그 사람 잘못 각인된 것을 뽑아주잔 말이에요. 팀사역을 통하여 진짜 저 사람은 준비된 일꾼이다, 절대 제자구나, 예비된 제자구나, 이런 사람 발견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요원화시키는 게 미션홈 아니에요? 미션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것만 강조시키면 돼요. 삶 오늘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뭐가 바뀌어지냐? 삶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미션홈이에요. 이걸 통해서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사역을 한다, 일을 한다, 일과 사역이 맞물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전문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 사역의 기능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기능의 축복 이후에 오는 게 뭐냐면 경제가 치유되는 역사가 이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 깨달은 사람이 현장에 깃발만 들고 있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지괴라고 하는 거예요. 빛만 밝히고 있는데 흑암 저주는 무너진다니까요. 빛만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된다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현장 치유라고 하기도 하고 문화 치유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냥 올인하세요. 올인. 뭐 하자? 집중하세요. 이 축복이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고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들로 계속 이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다락방하는 모습을 자녀가 봤다. 그럼 교육 중에 최고 중요한 렘넌트 교육이에요. 여러분이 전화통만 붙잡으면 자꾸 정말 팀사에게 하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걸 봤다. 그럼 그게 진짜 렘넌트 교육이라니까요. 전화통 붙잡고 맨날 불신앙만 한다. 그러면 그 아이도 불신앙이에요. 전화통 붙잡고 자꾸 믿음의 말만 하고 사람 살리는 일 했다.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대로. 그 이 5가지가 되어야 교회가 회복돼요. 이 5가지 되어야 현장이 살아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 개인 자신에게 절대 이 시스템이 딱 세워지면 돼요. 이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면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겠어요? 여러분에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절대 제자 아니에요? 이거 움직이는데 현장은 완전히 장악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받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올인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